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에 많은 또 인생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보는 즐거움, 또 먹는 즐거움, 그리고 또 듣는 즐거움, 또 이렇게 느끼는 즐거움,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즐거움 가운데 뭐니 해도 최고의 육체적 즐거움이 있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소용없어요.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 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소소하지만 또 기쁨을 제공하는 즐거움들이죠.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대신방을 한다든지 또는 추도 예배든지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성도들 가정에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대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자리에 대하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잘 정성을 다해 차려진 그 음식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이 아니라 이 뇌에서 이렇게 자극이 와요. 그 음식을 보면서 이 뇌에서 이렇게 저에게 침샘을 자극을 해서 이 드러나지 않게 입에서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맛있겠다. 행복감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행복감. 그리고 그 음식을 이렇게 또 먹을 때 그 미각을 타고 들어가는 그 음식의 그 맛을 느낄 때 제 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이 뇌의 반응들이 저에게 오는 것이죠. 저만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작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무슨 세상의 행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술 맛을 알겠습니까? 담배 맛을 알겠습니까? 무슨 마약 맛을 알겠어요? 노름이나 도박 맛을 알겠습니까? 춤추고 즐기는 그런 세상의 즐거운 맛을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은 사실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도 세상의 즐거움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혀가 발달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좀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맛있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저는 미식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때때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행복을,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내린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그 커피 한 잔을 탁 이렇게 마실 때, 그 첫 모금을 탁 마실 때 그 고소한 커피가 제 이렇게 목을 타고 탁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 제 몸의 긴장이 탁 풀리면서 제 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때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출출할 때 먹는 그 달콤한 초콜릿 하나, 너는 아이스크림, 얼마나 달아요. 달콤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혀를 타고 목을 타고 넘어갈 때 행복해 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오늘날은 참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미식가들이 참 많이 늘어났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을 가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여행을 가서도 아유 근처에서 아무 데서나 먹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서요 맛집을 찾아내요.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디야? 딱 검색을 하면 딱 떠요. 그러면 그쪽에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텔레비전에도 얼마나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맛집들, 전국 곳곳에 맛집들을 소개해주고 또 그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또 리포터나 이런 사람들 통해 소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는 행복의 즐거움을 주도록 막 이렇게 얼마나 TV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이 먹방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는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죠. 뭐 인생 살아봐야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맛있게 먹다가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실컷 먹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겠어? 이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는 없겠죠. 돈을 벌어가지고 먹는 쪽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미각을 통해 음식의 맛을 느끼는 이 육신의 즐거움 외에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미각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미각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미각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줄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미각은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각이 아니라 말씀의 맛,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이 미각은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맛볼 수 있는 미각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잘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신료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는 태국 같은 데는요, 어떤 이 음식을 만들어내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웬만한 음식은 다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요 화장품 냄새가 나요. 음식 안에서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오욱 하네. 그래서 외국을 다니다 보면 그 향신료 때문에 섣불리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섣불리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나리예요. 미나리. 이 미나리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 우리 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나리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미나리 해가지고 미나리 안에다가 좀 신선한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굴이든 뭐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외국인들은요 그 미나리를 딱 갖다 대는 순간에 옥 하는 거예요. 씹는 순간에 옥. 왜 그럴까요? 이 미나리가 주는 그 향이 대단히 진해요. 우리는 왜 향기 참 좋은데, 그런데
향기 참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저 태국 같은 데서 이렇게 음식 안에서 막 화장품 냄새가 나면 화장품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겠어요, 음식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적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야 외국의 음식들을 이제 하나둘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면 그런 이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응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가고 1, 20년이 지나간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10년, 20년, 30년을 읽어도 말씀의 맛, 말씀의 깊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구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은 말씀의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라는 의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뭐냐면 꿀에 비유하고 있어요. 꿀.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이 고대 시대, 뭐 먹을 게 지금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었죠. 자연 안에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었잖아요. 이 꿀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통 우리에게는 이 꿀 하면은 달다, 달콤하다, 뭐 지금이야 뭐 달콤하다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기 진도에도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왔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달콤한, 또는 초콜릿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고대 시대의 달콤함에 상징하면 꿀이에요. 꿀이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는 꿀하면 달콤함 그 정도 생각하지만 이 고대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꿀하면 굉장히 고단백 고급 음식이었어요. 아무나 쉽게,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뭐 꿀을 이렇게 뭐 한 병 사고 싶으면 막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꿀이라는 건 굉장히 귀했어요. 고급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굉장히 고급,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고급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달다라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내 몸에, 내 건강에, 내 삶에 유익하다라는 영적인 음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 말씀의 맛이, 말씀의 정수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지금 꿀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답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마치 학교나 학원에서 저는 수학이나 과학, 영어 강사가 탁 앞에 놓고 이렇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이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론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 말씀이 자기가 경험하고 오랜 세월 체험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감격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정수를, 말씀의 맛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말씀의 이 깊이를 나처럼 경험할 수 있을까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이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롭고,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달콤하고,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감동과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을 주는지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발견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의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육에 유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에너지와 기쁨과 소망과 힘을 제공하는지를 이 시편 119편은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시편도 있지만 그런 시편의 2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장이, 엄청난 장이죠. 한 3장 이상을 지금 쭉 장수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을 다 읽고 싶었지만 이걸 다 읽으면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오늘 이 한 절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신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들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단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로 삼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 마치 항해하는 항해사가 나침반을 늘 옆에 두고 그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저 망망한 대해를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길이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으로 여기고 이정표로 여기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걸어가고 말씀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낸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고,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도 말씀이 살아 자신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죽어가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동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그 풍미와 그 진리의 깊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하고 죄악된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옆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른 길이고 의인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이란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깡그리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른 윤리야, 이게 상식이야, 이게 예의야 라고 생각했던 수천 년의 기존의 가치관들을 다 깨부시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깡그리 부시고 있어요. 깡그리 부시고 있어요. 남녀 간의 결혼, 남자끼리 하면 어때? 여자끼리 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랑하고 성관계 맺으면 어떠고 여자끼리 맺으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아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경우들이 없죠. 모든 윤리들이 지금 다 깨졌어요. 다 깨부시고 있어요. 태안에 있는 아기 죽이면 어때? 내가 중요하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태안에 있는 아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나, 눈에 보이는 내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내 행복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존의 윤리, 가치 다 깨졌어요. 뭐가 옳은 진리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 네 그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 윤리와 도덕과 이런 진리를 다 해체시켜버린 이 시대. 그럼 어디가 길이야? 어디가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를 여러분 TV를 통해 찾을 수 있겠어요?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듭니까? 성경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은 원래 고달퍼요. 삶은 원래 힘든 거예요. 병도 찾아와요. 가난도 찾아와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있습니까? 지성이 뚜렷해져 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몸도 쇠약해져 가고 지성도 흐려져 가고 내가 내 몸 가누기도 힘들어지고 돈도 떨어져 가잖아요. 인생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두려운 게 인생이에요. 오래 살면 더 여유 있고 더 자신 있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반대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에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저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 그는 자랑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누렸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고되고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만족과 즐거움을 붙잡고 살았던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영적인 희락과 감동, 영적인 포만감과 행복감,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소망을 그는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통해 누렸던 말씀의 미각이 발달되었고 말씀의 즐거움을 알았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밝아오는 2021년 이 새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 안에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죠. 세상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맛있는 거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저 어디 힘드니까 어디 좀 쉴만한 여행지 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힘든 인생이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서 많은 부를 쌓아놓고 이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즐거움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누려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사는 삶.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무신론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무신론자, 저 유물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하면서 무신론을 믿고 하나님 없이 그저 어디 회사 다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저
힘겨운 인생 가운데 어디 주말이면 뭐 어디 좀 먹을 데 없을까,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고 어디 좀 차를 타고 이렇게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힘든 인생을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제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감각도 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누려보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좀 맛을 누려봤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의 깊은 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도 읽어보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한 독도 안 해보고, 두 독도 안 해보고, 세 독도 안 해보고 말씀의 진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의 진수를 깨닫고, 많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 한 해도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통해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